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코미디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넘나들며 감초 연기로 사랑받았던 연기자 정정아. 내성적이구나. 해봐. 끝없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한순간의 사고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등 돌린 세상을 피해 어둠 속으로 꼭꼭 숨어버렸던 시간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믿음이 싹 트지 않았습니다. 그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그토록 죽고 싶다 외치던 그녀를 교통사고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시고 선명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날개를 펼칩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 연기자 정정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참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참 많은 시련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초대 손님은 말하자면 후자에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나 힘들게 하나님을 만난 만큼 이제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분인데요. 연기자 정정아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서로 잘 구면이시라며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드라마를 같이. 네. 맞아요. 그때는 뭐 서로 친구로. 친구로. 네. 예. 지금도 뭐 같이 늙어가는 찬스에 말까? 조금 엇미고. 일단 앉으세요. 야, 어머. 오랜만에 만나는 거겠어요. 네, 저는 정말 기대했어요, 이 시간을. 너무 궁금했고, 보고 싶었고, 또 그때 저희가 호흡이 또 굉장히 잘 맞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CBS는 처음 오신 거죠? 제가 방송은 처음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제가 아직 신앙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고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렇게 덜썩 초대를 받았는데 가도 되나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정아 씨 있는데 와야죠. 아, 그럼요. 믿고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네. 그렇구나. 네. 오늘 또 그래도 이제 새롭게 와서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CBS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정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계속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네. 정정아 씨. 네. 본인에게는 저희가 조금 이제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중들이 정정아 씨를 개그우먼으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그런 장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그 장르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개그 프로를 할 때 좀 인지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연기자시잖아요. 원래 연기부터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원래는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시각 디자인 전공할 때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엑스트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엑스트라 가서 그냥 대사 한마디 없었지만 그냥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보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미대를 딱 졸업하는데 앞으로 제가 그림으로 먹고 살려고 생각하니까 그림을 좋아하지만 이 길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연기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되게 누구나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냥 스토리처럼 그냥 보따리 하나 싸들고 엄마 저 대학로 가서 연극할게요. 그래서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와버렸어요. 아버지 퇴근하시기 전에. 붙잡히면 안 되니까. 네,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엄마는 그 당시에도 얘가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렇게 된 세월이 벌써 지금 그때가 95년도에 올라왔는데 23년이 됐어요. 어쨌든 무작정 혼자서 길을 개척해 나가신 거잖아요. 연기자 내가 연기 하나만을 보고 바라보고 올라오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연기하거나 이제 뭐 활동하실 때 신앙은 없으셨던 건가요? 저희는 계속 불교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불교고 저희 할머니도 불교고 그러니까 왜 저희는 뭐 몇 대째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몇 대째 불교 집안이었어요. 몇 대 때? 네, 지금도 사실은 부모님께서 절에다 등을
달고 제 이름을 쓰고 하세요. 네. 근데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네.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는 그게 내가 죄인 같고 싫었는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확신이 있는 거죠. 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불교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한테 맞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뒤늦게 교회를 나가는 건데 네. 처음에 이끌어준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제 불교도 아닌 뭐 무교도 아닌 기독교도 아닌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제가 서울예술대학 다닐 때 그 송은희 씨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었어요. 네. 근데 네. 같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계속 저희를 이제 가르쳐주러 오고 해서 이제 친분도 있는 데다가 그 이후에 또 회사도 같은 회사여서 친하게는 지냈는데 사실 어려웠죠. 네. 대선배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은희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너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웃었어요. 무슨 교회예요, 선생님. 나는 대대로 불교인데. 나 불교인데. 네, 내 이름이 저래 등에 지금 적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송은희 선배도 그렇게 신앙이 깊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네. 본인도 이제 막 시작한,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저를 좀 더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입장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언니가 가자고 하니까 뭐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가야지 해서 그냥 너무 장난스럽게 그냥 정말 뭐 연기자들 친구 따라 가다가 뭐 발탁됐다고 언니 따라 갔다가 교회에 발을 처음으로 붙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언니 따라서 처음 가본 교회. 네. 딱 처음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교회 가자마자 막 은혜롭고 막 너무 좋고 이래야 되는데 떡하니 갔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그냥 느낌이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이 표현하고 막 좋은 말씀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몇 번을 가고 저 말고도 연예인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봉투에 이렇게 12달 4주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에 뭐 얼마를 헌금을 내는지를 써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얼마를 내는지. 그럼 그 봉투가 성적표처럼 계속 이제 누적되는 봉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제 헌금을 많이 내는 데는 부담감. 그리고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 건축 헌금을 또 얼마를 낼 건지를 또 제가 발표를 작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나가지 않는 아직은 거리가 어려운 초신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럼요. 네, 근데 아직 믿음도 많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지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 돈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은 너무 그거는 크고 크죠. 그래서 제가 그 송은희 씨 때문에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조금 이렇게 믿음이 많이 안 생겼어요. 뭐 이렇게 소위 이제 기쁨이나 뭐 내가 막 원해서 좀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는.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때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데 기름 5,000원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로 어려울 때인데 헌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죠. 부담되죠. 그 교회가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 교회가 안 맞는다가 아니라 기독교가 나랑 안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행동으로 교회와 거리를 두신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처음에는 스케줄이 있어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그런 거를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니까 서서히 이제 거기랑은 거리가 멀어지면서 교회에서 조금 떠나게 되는. 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처음에 초신자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게 참 이 바른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안 가본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가 저 같은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정정아 씨 같은 경우는 대대로 불교인데 정말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어찌 보면 좀 떠나시게 된 건데. 안 가니만 못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원래 내 종교인 불교로
갔는지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네. 뭐 교회 주변을 맴돌든지. 제가 그때 이제 저도 교회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반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연극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집 나가. 그리고 이제는 뭐 다들 불교인데 뭐 기독교 한다고 제가 선전포고를 했죠. 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라고 네. 했는데 막상 교회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못 가고 다 그렇다고 다시 불교도 못 가고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제3의 종교 그냥 내 자신을 믿자 이러고 그냥 좀 고집을 부리면서 등한시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참 사람 말을 참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고집 세고 남 말 안 듣고. 근데 이제 송은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참 다른 사람이고 너무 괜찮은 선배라는 저한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은희 언니가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 진짜 괜찮은 교회를 찾았다. 네. 그때는 나도 처음이라 거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가 겪어보니 아니었지 않냐. 너 어차피 대학도 재수했다며 네. 종교도 재수 한번 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믿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처음보다 더 믿음이 없었지만 그냥 또 은희 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는 그 동구 이천동의 충신교회를 네,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뭐 헌금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주지도 않고 뭐 더 믿어라, 더 나와라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편하게 지금까지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성미 선배님, 박민선 선배님들이랑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네. 하시고 예배에 네. 또 이렇게 충실히 나가시게 된 거네요. 네, 지금도 현재 월요일마다 그 동부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네. 매달 화요일에는 이제 한 번 정도 연합 예배라고 해서 네. 이제 2번의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한 달에 5번 공부인데 처음에는 제가 공부까지 하니까 나는 진짜 신앙에 있어서 좀 우등생 같은 느낌이 네. 들었는데 제가 한번 호되게 혼났었어요. 제가 하는 공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한번 느꼈던 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단 종교가 사실은 좀 더러더러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단의 종교를 만났을 때 그거는 이단이고 하나님의 믿는 길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단을 믿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더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그거를 굳건하게 어떠한 지식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딱 깨닫고 나서 아직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꾸준하게. 그러게요. 그게 이제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계속해서 자기를 지탱하게 해주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조금 정말 맞아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쭉 하다 보면 네. 뭔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좀 뭔가 신앙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럴 때가 또 있잖아요. 너무 있죠. 너무 공감해요. 네, 너무 있죠. 언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저는 진짜 섭섭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제가 어쨌든 2번의 또 믿음을 가는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내 친구도 나보단 잘 되고 있는데 저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출석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어떠한 마음까지 먹었냐면 한번 들어주세요. 제 기도 무조건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 제가 진짜 믿을게요.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기도만 했지 기도하고 교회만 다녔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네.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요구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 순간이 딱 오잖아요. 언젠가 네. 왔을 텐데.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빵 왔던 건 아니고 2번에 크게 온 적이 있는데 네. 먼저 첫 번째가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진짜
진짜 나한테 사랑이 찾아오듯이 그냥 내일 남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생기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성경 공부를 또 그날도 너무 무료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믿지 않고 속으로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야 이러면서 네. 앉아서 이제 내가 설교할 때 꼭 그런 교인들이 보여. 제가 진짜 그랬어요. 오히려 그 마술할 때 분명히 트랙이 있을 거라고 찾는 그런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데 또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네. 뭐 또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믿음이 안 가고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언니들은 믿어요? 네. 라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걸 겉으로 딱 얘기했는데 정말 이 언니는 굉장히 절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개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언니에 대해서 이 언니가 그 기독교적인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야, 보이는 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확인이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너 지금까지 믿은 적도 없잖아.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너 귀에 들어오겠어? 당연히 안 들어오지? 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 네.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요일날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면 믿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의심. 그 의심을 한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의심하고 계속 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성경책을 막 이렇게 뒤져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한 얘기가 딱 일치하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었구나. 내가 안 보고 건방지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그래 확인하지 말고 무조건 믿자. 무조건 그냥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다 맞고 옳은 말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제 마음속에 나 이제 진짜 교인인가 봐 이런 느낌이 좀 그렇게 좀 들었어요. 네. 정말 확인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때 처음 조금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 정정화 씨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본인은 되게 이제 속상한 얘기인데 아나콘다 얘기가 딱 연관 검색어로 떠요. 근데 그때 당시 워낙 이게 큰 뉴스였어요. 그렇죠.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할지 몰랐지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울지 않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 좀 넘은 시간 전에 김정아 씨랑 드라마를 찍고 나서 찍고 나서 이제 그 아마존을 가는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과정에 아버지가 같이 이제 동행을 했었는데 과정에 제가 뭐 저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박아서 차가 많이 찌그러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제 그래도 너 촬영을 약속했으니까 가야 된다. 외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강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운전할 때 이제 핸들에 이렇게 가슴을 부딪히는 바람에 좀 속이 많이 메스껍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페루를 도착했는데 페루에서 다시 그 이키도스라는 데를 이동해야 되는 과정에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속이 너무 메스꺼우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금 딜레이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딜레이 시키러 가는 과정에 비행기가 이미 떠버린 거예요. 제가 가면서 계속 토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 조 감독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공항 가는 길에 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루에 무슨 연예인이 왔나? 뭐 국가 행사를 하나? 그러고 봤는데 조 감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는데 추락을 해서 158명이 사망을 하고 100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소름 끼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을?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그 비행기를 탔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촬영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의존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때 500회 특집으로 아나콘다를 잡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지 부족들이랑 같이 잡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서로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는 과정에서 이제 뱀한테 제가 물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뭐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뱀이 아니라 한 6m 그렇죠. 정도 되는. 아나콘다. 근데 아나콘다 치고 6m면은 그렇게 큰 뱀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대단하게 그렇죠. 큰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 뱀한테 제가 이제 물리는 상황을 겪었는데 저도 태어나서 뱀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너무 네. 공포스러워서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뱀이 제 팔을 먹을 것 같아서 있는 힘을 확 뺐어요. 근데 이제 뱀 이빨이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에 이제 박혔는데 빼니까 이제 이빨이 박힌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뭐 빼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게 기사화가 돼버렸어요. 될 수밖에 없죠. 너무 큰 이슈라서.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기사로 내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서로가 저가 이제 그 감독님도 정정아 다치게 해야지? 그렇죠. 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고잖아요. 물론 사고 수습에 있어서 서로 간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누가 이걸 누구한테 그렇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사고 수습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굳이 대내적으로 알려서 어느 누가 피해보는 게 싫었는데 이게 또 저희 뜻과 다르게 네. 또 이런 식으로 좀 돼서 일이 커지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득보지 않는 그냥 이렇게 좀 사고가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얘기들이 오고 또 정정화 얘기를 하면 제가 뭐 결혼을 해도 뭐 어떠한 일을 해도 계속 아나콘다 물린 정정화 아나콘다 물린 정정화 뭐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의 그 사고 이후에 더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사고보다 그 이유가 더 힘들었다. 뭐 때문에 힘드셨나요? 제가 그 신앙을 그때도 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고 했던 거는 그 이제 요식이랑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 때문에 방송을 한동안은 못했다가 그때는 방송을 못하는 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방송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나콘다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뭐 드라마랑 영화 전반부를 찍고 광고를 찍고 뭐 그러다가 가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후반 작업이 거의 이제 다시 하지 못하게 됐고 영화만 후반 작업을 간신히 이제 해놓은 상태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재기가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잘 안 됐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그 사건은 원망했어요. 이 사건만 없었으면 그렇죠. 나는 지금 TV에 나오는 저 친구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그때는 인기도 없고 못났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뭐 시상식에 올라가서 뭐 상 받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그때는 막 몸에 화도 많이 나고 막 이 그렇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좀 많이 질타하고 자학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제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런데 좀 믿음을 제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라도 제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막 저를 때리고 막 저를 벌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화가 나서 이거 막 감정 조절을 못해서 막 친구들 속으로 뭐 집에서 혼자 욕을 하고 막 나쁘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생각한 내 자신이 너무 나쁜 거니까 혼나야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또 뺨을 때리고 또 막 자학하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완전히 망가져서 진짜 무슨 병원만 안 있었지 집에서 약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대중들로부터 사람 관계로부터도 내가 많이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공백기 같은 게 생긴 건데. 그 공백기는요, 사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거기서 그럼에도 제기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굳건하게 연기력이 다져지지 않았고 내가 어떠한 그 예술
예능적인 능력도 많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데 무조건 그 사건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라고 남을 탓하면서부터 제가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그런 이기적인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거지. 네. 뭐 내 스스로 나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인간은 죄성이 그쵸.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탓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거. 그렇게 이제 홀로 어찌 보면 지내다가 그 힘든 슬럼프, 어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시게 된 또 계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당시 이제 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면서 아예 그냥 전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사를 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하고도 사실 연락을 끊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선배들하고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박미선, 송은이 선배랑도 연락을 끊고 다 끊고 그냥 지내면서 그 당시에 사실은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 그 K본부의 전원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도 매일 가서 오늘 그만둔다고 해야지. 다음 주에 그만둔다.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너무나 열심히 빠듯빠듯 힘들게 올라왔는데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보면 힘들었구나, 이게 그때.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만 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쉬고 싶다는 의미는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내 스스로 충분히 너 더 이상 너를 자학하지 마라. 충분히 너 잘 살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죽고 싶다라는 말을 진짜 늘 그냥 이게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뭐 누구한테 뭐 말을 한 건 아니고 혼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 이제 제가 외출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게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정말 큰 트럭이랑 제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했는데 늘 뭐 죽고 싶은 게 내 말버릇이었고 소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나 보다. 하나님이 소원 하나는 들어주시네. 이제 와서 이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니? 라고 이제 그때만 해도 분노가 또 막 표출이 막 되고 이랬을 텐데 딱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얼굴을 팍 치면서 내가 정신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도로에서 차는 돌고 있는데 앞은 안 보이고 내 기억은 점점 이렇게 기절을 해가고 뭐 필름처럼 뭐가 딱 지나가고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헤드라이트 반짝반짝 으아 하는 것처럼 정말 딱 그렇게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또 하나님 원망했죠. 이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정신을 반짝 들면서 깼어요. 근데 깼는데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건지 내가 죽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연기가 자욱한데 빨간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경찰차도 오고 이제 뭐 레카차도 오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살은 건가 죽은 건가 해서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기계 장비로 이렇게 뜯어서 그러니까 앞 범퍼가 종이착 찢어지듯이 그냥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정말 큰 사고였네. 정말 큰 사고였어요. 근데 제가 딱 내리는데 밤이었거든요. 깜깜한데 정말 안개가 쫙 끼치면서 제 머릿속으로 찬바람이 확 불면서 그 짧은 순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했지? 자, 죽는 기분 느껴봤어? 어떡할래? 살래? 죽을래? 라는 음성이 저한테 딱 귀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우와,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지?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가? 라는데 의심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와, 그냥 압도당한다고 그럴까? 그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 저는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올지 몰랐어요. 그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와, 하나님 진짜 나한테도 왔네. 와, 대박.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 난 아직 믿음도 크게 안 생겼는데 정말 죽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죽였어도 됐는데 너 살려줄게라는 음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제가 덜썩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들면서 옆에서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괜찮나?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건가? 딱 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거야.
정말 그 유리 조각 파편에 얼굴이 조각이 조금 닿아서 뭐 피는 조금씩 맺히고 있지만 사지육신 멀쩡하고 어느 한 군데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왔구나. 나한테도 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전 지금도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고요. 아휴 오바가 좀 섞였겠지.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딱 느끼고 나니까 맞다. 나한테도 오셨다. 정말 이렇게 신만이가 산삼 찾은 것처럼. 네, 진짜로. 신만이가 삼선 찾은 거, 뭐 로또 된 거 하나 안 부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됐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부럽겠어요. 내가 그렇게 버리고 싶다는 내 생명을 하나님은 딱 너 살아야지 달래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죽고 싶어? 자 느껴봐. 어때? 죽는 거 느꼈지? 네가 원하면 너 손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정말 제 손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생길 때는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다고 무조건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단호하게 너무 강하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뭐 그런 정말 단호함. 정말 그래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경험하셨고.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나를 버리고 싶었고 세상과 떠나고 싶었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나는 그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거기서 혼자서 은둔 생활하면서 나를 기도해주고 믿었고 이끌어준 사람들을 다 등지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나아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잖아요. 살아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게 참 너무나 쉽지가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냉정하게 뭐 성훈이 선배 같은 경우는 저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다니던 미용실까지 찾아가서 수소문을 하고 황보 씨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데 어느 누구랑 정을 떼려고 갔는데 정을 주고 싶지 않아서 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나서 그들과 다시 인간관계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일 처음 찾은 게 이제 교회를 갔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동부 이천동 교회를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차마 내리질 못하겠더라고요. 내리면 어느 누구 교인이라도 봐야 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말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 등지고 가놓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뭐 자책감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다시 내리지 못하고 다시 집에 가고 다시 이제 주차장을 갔다가 또 내리지 못하고 내가 그 주차장 안에 차 안에서 그렇게 좀만 더 늦잠 자고 교회 가야지 오늘은 안 가고 싶다라고 투정 부르던 그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차마 이 차문 밖에서 발 하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무조건 간다고 받아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나 뭐 이번에 갈게요. 뭐 다음 주에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제 자신이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못했다가 조금씩 용기 내서 그 다음 주에는 차에서 내려서 교회 앞까지 갔는데 차마 문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구석에서 누가 볼세라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차 타고 그렇게 매번 하다가 나중에 용기 내서 이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진짜 기도해줬던 내 선배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근데 죽을 용기도 냈는데 무슨 용기들 못 내겠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내가 그 사람들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안 믿고 말썽 부렸으니까 이 수습도 내가 해야지 싶어서 그 박미선 선배랑 송은이 선배한테 성경 공부하는 날 그날도 월요일이었네요. 찾아가서 이러이러 해서 제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은데
다른 교회들도 많지만 제가 한 번도 제 스스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나와도 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다들 너무 놀라셔서 갑자기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은연이랑 박미선 선배가 이제 손편지를 써줬어요. 네. 쓰면서 저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도 너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이제 그런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한 번 진짜 많이 반성하고 울었어요. 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갈 곳이 있었구나. 내가 있을 곳은 저기였구나. 근데 왜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여기 앉아 하는데도 그걸 못 앉고 계속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뭐 아나콘다 사건 무슨 사건 다 핑계고 다 변명이야. 그만큼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병원에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판국에 그 힘든 게 뭐라고. 그 사람들 다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고집 부리고 말썽 부리고 정말 너무 싸가지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게 너무 죄송했는데 이들이 나한테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을 그 때 한마디가 그쵸. 나는 돌아왔구나. 그럼 더 이상 제가 할 거는 돌아온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디 또 가겠어요. 저가 믿고 의지할 곳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도달지 말고 반성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지고 무조건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더 믿음이 이제 그때 이론과 실기가 합쳐지니까 굳건해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정말 뜨겁게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과 후는 뭐 이거 이제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다시 만들어야 돼요. 새 인생을 사시는 거죠. 성격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전에는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인이에요 했을 때 네 라고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행동도 그냥 누가 본다고. 그리고 저도 좀 이기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조금 더 손해보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성향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랬다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제 사실 은혜 받았잖아요. 앞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셔도 이미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갚으면서 정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게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화가 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좀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삶이 새 삶을 사는데 뭐가 스트레스겠어요. 그렇죠. 주민으로 새로 만들자. 하나 진짜 만들어야겠네요.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어떤 누가 이제 뭐 툭 치고 가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아 씨 지금 뭐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정말 오늘 많은 감동과 눈물도 함께 나눴고 또 우리 웃음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아 씨 정말 축복해주고 싶다. 정말.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도 시작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꼭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 있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 기도는 이렇게 다른 거는 이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끌어주시니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신랑도 아직 이제 신앙이 없고 이러다가 이제 아이가 덜컥 생기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좀 이 아이를 모태 신앙의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가장 부럽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게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릴 때 교회 가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어릴 때 정서에 좋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 커가는 그 과정을 겪지 못한 게 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는 저희가 믿음이 튼튼한 그 신앙 속에서 모태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네. 게 제 바람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네. 방송 중에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우리 정아 씨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믿음의 울타리에서 키워지는 생명 되도록 저 딸의 소원대로 부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신실한 가정, 임마누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이 가정을 통해 드러내 주시고 아멘. 우리 정아 씨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좋아요. 벌써 모태신앙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아 씨 얘기한 대로 1세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1세대 신앙으로서 목사가 돼서 그러세요. 그 느끼거든요. 네. 영적으로 조금은 더 권고하고 때로는 조금 더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네, 네. 우리 가정에 흘러오던 네. 영적인 걸 내가 개척하는 세대니까. 네. 그러나 보람도 있고 네. 그 기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 거고 네. 또 남편도 함께 네. 그런 개척 세대가 되어서 동역자가 될 거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재벌 2세를 낳는 것보다 신앙 2세를 그럼. 낳는 게 더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의 네. 엄마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네. 얻어진 자녀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 언젠가 또 세월 지나서 남편 손잡고 그 아이와 함께 또 이 자리에 한번 다시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네.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활동하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더 팬이 됐어요. 어머. 언니가 더 팬이 돼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싶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요. 싶어요. 정아 씨가 오늘 진짜 정말 마음으로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나 봐. 근데 얘기할 때 너무 공감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좋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어떻게 방송 중에